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장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조건절로서 만약에 지혜를 불러 구하여 얻게 된다면, 그 다음 5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이런 유익과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2장 전체의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지혜를 얻은 자, 지혜를 불러 구하여서 얻는 자가 받게 될 가장 기본적인 유익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바른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 지혜를 가진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오늘 12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만약 너희들이 지혜를 얻어서 구하여 얻게 되면 너희로 하여금 지혜가 이런 것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한다, 보호한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2절부터 22절까지인데 그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유익은 악한 자로부터 너의 인생길을 보호해준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볼까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를 여러분이 얻게 되면은 어제 말씀드린 두 가지의 큰 기본적인 유익 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지혜가 너를 악한 길로부터 너희를 보호해준다. 패역한 길로 가지 않게 해준다. 네 인생길을 바른 길로 가게 해준다는 그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악한 길, 어두운 길, 행악의 길, 혹은 구부러진 길, 이런 표현을 오늘 12, 13, 14, 15절에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 패역을 말하는 자의 길,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 또 구부러진 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는 길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런 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과 걸어가지 않은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 아주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어떻게 잘못 들었냐?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인척 관계를 맺고, 그래서 결국은 아합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은 끊임없이 아합의 악한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심지어 전쟁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지만은 겨우 도망을 나오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여호사밧도 이렇게 여호와께서 원치 아니하는 아합과의 친분을 맺고 친척관계가 되어져서 죄를 범했지만은,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서 여호사밧을 살려주셨다 하는 기록이 지금 역대하 2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길을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 누구와 함께 길을 가느냐 하는 지혜를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정말 성경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남편으로 맞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혹은 바른 길을 걷지 않는 사람과 인생을 같이 하면 그 인생길이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을 가게 돼 있고, 오늘 이와 같이 사실은 괜찮은 왕이었는데 여호사밧 왕이 결국 이 아합 왕, 악한 자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이 결국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예화를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의 유익은 16절부터 19절까지에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음란한 여자로부터 우리 인생길을 구원해 준다. 참된 지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 말은 아주 말을 매끄럽게 하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였니라. 지혜를 불러 구하여 찾아서 얻게 되면 그 놀라운 유익 두 번째가 무엇인고 하니 음녀로부터 너를 구원해 준다. 왜 음녀로부터 구원받아야 있는가? 음녀는 누구인가? 음녀로부터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 할 때 음녀와 이방 계집은 어떤 사람인가를 17절에 설명하는데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 짝, 남편과 아내를 버리는 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약속을 저버리는 자, 결혼의 신성한 약속을 저버리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자. 이런 자가 누구냐? 음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좀 벌지 못하고 성격이 좀 못됐고 혹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나와 맞지 않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짝을 지은 그 모든 맹세, 결혼의 약속을 다 깨뜨려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에게 잘해주고 하는 이런 돈 많은 남자에게 가버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여자를 음녀 혹은 말로 홀리는 계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의주의, 자기에게 편한 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사는 사람은 서울의 길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지혜 없는 자는 이런 자의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런 음녀에게 질질질 끌려간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나를 유혹하고 돈으로 유혹하고 아주 부드러운 말로 나를 자꾸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귀만 자꾸 간지럽게 하고 내 마음만 조금 편하게 해주는 이런 여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많은 남자들이 이런 여자들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해서, 명철하지 못해서 쉽게 이런 홀리는 말에 넘어져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에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아름다움에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나에게 조금은 달콤한 말로 칭찬해주면서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어리석은 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음녀라는 것을 꼭 실제적인 여자로만 말할 것은 아니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 또 이방 계집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신에게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아들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고, 계명이란 말은 여기서 바로 토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몸을 기쁘게 해주고 인생의 쾌락을 더 주고 인생을 마치 즐기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여자에게 따라가는 것. 쉽게 말하면 세속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길을 걸어가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방신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이런 죽음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런데 지혜를 얻게 되면 이 지혜가 이런 완전히 나도 모르게 세속적으로 빠져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도 버리고 새벽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싹 나가는 그 길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녀에게 홀리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경외함도 사라져버리고 바른 길이 뭔지 아는 지혜도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가정도 몰락하고 자기 인생도 파탄에 빠지고 영적으로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의롭고 바른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20절, 21절, 22절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려니.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 어제 말씀드렸죠. 거기에 공의의 길과 정의의 길과 정직한 길 같은 이야기입니다. 선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어찌 보면 지혜로운 지혜를 얻은 자와 지혜롭지 않은 자의 차이점을 땅으로 요약합니다. 땅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이 잠언서를 쓴 지혜자가 말을 할 때 그 당시에 땅이라는 것은 축복의 뿌리입니다.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 땅이 자손에게 물려주는 유업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당시에 금도 재산 중에 속했지만 땅이 가장 중요한 유업이었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말할 때 여기서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았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땅도 잃어버리고 죽임도 당하게 되고 땅에서 뽑힌다 이 말은 완전히 그 인생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주는 유익이 뭐라고요? 바로 의롭고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지혜를 얻어야 될 필요성을 세 가지로 성경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에 빠져서 멸망하지 않게 해준다. 엄녀로부터 너를 보호해서 너의 삶이 정말로 축복에서 축복과 구원을 누리게 해준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의롭고 바른 삶을 살게 해주고 땅을 축복으로 누리게 해준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엄녀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의 처음에서 말한 것처럼 악한 자의 길을 잘못된 친구, 잘못된 동역자, 잘못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지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흔들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바른 길을 던져버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총명을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알아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유익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엄녀를 찾지도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지언정 결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악한 자와 동역하다가 여호사밧 왕처럼 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곰곰이 생각합시다. 이것 지금 서론 부분을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원리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가 필요한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